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니면 돈과 물질과 같은 이 세상의 어떤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기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것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달리 왜 사도 바울이 전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밝히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싹군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척하며 거짓 교사의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어째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며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들 일을 하며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게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자원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것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간증을 듣다 보면 가끔이 아니죠. 자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간증의 내용의 목적이, 중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간증은 기적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죠? 병 낫거나 부도나는 기업이 회생되거나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증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이 말을 참 요즘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에, 감정에,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메섹 두상에서 회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함을 받은 사람을 보면 누구나 그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오직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도 간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직후에 우리의 주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러한 간증은 사라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 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이 시작이며 초신자의 삶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게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무엇만을 구합니까? 복만을 구합니다. 축복만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문제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갇혀진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아주 분명한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그 삶 가운데 있다고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칭찬을 받는 일이든 그 모든 일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예수님과 함께 늘 멍에를 매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대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듬어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핍박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만이 이 뚜렷한 삶의 변화, 이 뚜렷한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라면.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거 사로잡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의 축복만을 추구하며 그저 자기의 삶의 어떤 상황에만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은혜가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묵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정확하게 표현된 부분이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는 그 핍박을 예수님이 받는 것을, 내가 받는 칭찬을, 내가 받는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든 비난이든 핍박이든 칭찬이든 예수님께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얘기하죠. 이 부분이 바로 사역자들이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삶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기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로잡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향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 생각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거구나. 오늘도 죽어야 하는 거구나.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이 아니요, 형통이 아니요, 문제 해결이 아니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과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